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뭘까? 존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참고해도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쉬면서 그냥 이렇게 숲속에 처박혀 있다시피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 저런 생각하다 이제 밥을 먹을 시간 돼서 식당에 가서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영접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보내는, 배웅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구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모든 인간관계는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갈 때 문 밖에까지 나와서 다음에 보자고, 반갑다고, 그동안 잘 지냈다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요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식당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식당이 어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이 좋습니다, 저런 어떤 맛이 납니다, 이런 식당도 가보고 저런 식당도 가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쉬는 시간에 타 교회도 이렇게 들러봤을 때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닫히기도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시작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반갑게, 굉장히 반갑게, 이제 보면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다 미남이고 미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생김새와 상관없이 방긋 웃는 듯하게 너무 행복해하게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음식점이나 여러 곳에 갔을 때도 나를 반겨주고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럴 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문 밖까지 나와서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 잘 드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 꼭 다음에 들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관계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동네에 세 사람이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그 세 사람을 안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냥 반가워서 자기 마을에 들러준 사람들에게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굉장히 당황해하지만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그 집에서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때 당시 여관이나 숙소가 없는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준다는 것은 매우 반가워하고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 중에 아니겠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집에서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받고 돌아갈 그 무렵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벗어나라 라는 어떤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반가워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 장로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바울을 도와서 자기 이 교회나 아니면 자기 그 주변의 사람에게 찾아올 때 굉장히 보면 반갑게 영접해주고 떠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떠날 때도 보면 다시금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요한 3세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어떤 말씀 쓰신 서들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들 이름이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독특하게도 보면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였다가 잘 떠나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위대한 어떤 사람들과 위대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사람을 영접하고 보내는 것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요소가 갖춰졌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 정신의학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쓴 책을 한 5-6권 전집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 기간 동안 작정하여서 읽어보면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 투르니에가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우리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은 사계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은 20살 때까지 모든 것들이 파릇파릇하고 녹색으로 보여지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나이, 태어나자마자 20살 때까지 봄의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0세부터 40세까지는 모든 것들이 열정적인 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짙푸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는 일들에서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모습들이 40세까지 표현되어져 있고요. 4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0세까지 심었던 그것들을 결실한, 무엇을 심었는지 그때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기도로 여러 가지 심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 가을에 수많은 것들을 거두고 60세부터 80세까지는 겨울로 접어들게 된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나 이분은 오히려 멋진 어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인생을 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정할 때도 보면 멋진 결정, 조언할 때도 좋은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80세라 그렇게 폴 투르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보면 경륜이 있고 멋진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간혹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이분이 그때 나이에는 19장 34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바르실레를 볼 때 멋진 인생은 언제 가능하겠는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마지막 인생 속에서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방법, 시간의 사용 방법,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어떤 신앙을 갖게끔 해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줬대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내일 멸망합니다 라고 알려줬지만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고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 노아 방주에 타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의가 아니라 100%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집과 아집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여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친구의 아들이 므비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 므비보셋을 도와서 이렇게 시종 역할, 하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바는 보면은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도망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이 요나단이 물려받지 못하고 므비보셋이 물려받았겠죠. 근데 므비보셋이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윗의 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지내게 돼서 그 모든 재산을 탐내기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19장 34절에 보면
바르실레와 같은 이 노인이지만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동네까지 찾아가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머비보셋의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시바와 같은 재산을 노리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르실레라는 그 이름 뜻은 보면 강심장, 이렇게 강철심장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심장이 강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자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대로 실천하는 이 어르신이 바르실레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게 표현하고 이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침상과 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27절 끝부분에 이 바르실레가 살고 있었던 동네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글림이라는 동네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로글림, 요단 동편에 있는 한 동네였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오랜 세월이 지났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상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윗을 잘 알고 있었는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로글림이란 표현을 왜 해줄까? 안 도와줘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여기까지 도망왔다, 마하나임까지 로글림까지 도망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르실레라는 어르신이 찾아와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 돕지 않아도 욕할 사람도 없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지금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나고 어느 지역에 불이 나고 어느 지역에 굉장히 어렵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면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로글림이라는 어떤 지역을 표현하면서 위대한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위대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 주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께서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왕이면 들어서 마음 편한 소식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로글림에 사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10마디 중에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바르실레와 같이 찾아왔어도 은혜를 베풀 만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큰 부자야만,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만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왜 아신다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배신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여서 나 혼자 잘 살려고 애썼던 모습 주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스 메라고 물었을 때 필레오스 수라고, 당신이 알지만 저는 필레오 정도 수준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묻죠. 몇 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끔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그 내용이 허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은 내 이성으로 이해를 할 때만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이 되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이 틀렸던 옳든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 틀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주식 투자나 집을 구입하거나 자식을 가르칠 때 너 이 학교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어 했을 때 다 옳던가요? 대부분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사람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바뀌게 되고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은 누구에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두 번째, 위대한 신앙은 섬김에 민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민감하여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자식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던가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분이 일어나서 지금 정도는 빗자리를 들고 교회 마당을 아니면 교회 이 본당을 쓸고 닦고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면 어떤 반응 보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겠습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침상요.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바르실레가 자기 하인들을 많이 시켜서 엄청난 부자였으니까요,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여기까지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침대를 갖고 왔습니다. 왜요? 이 전쟁을 할 때 좀 푹 쉬어서 힘을 갖고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침상,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이렇게 읽어가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냥 저 바닥에 우리가 듣고 있던 그냥 생활할 때 사용하던 이불을 주면은 신뢰가 될 것 같았다. 빨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시내에 가서 침대 하나 구입해와.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고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대접해야 돼. 그리고 침상을 이 전쟁터까지 메고 왔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대야. 이 대야라는 단어는 제가 어릴 때 주로 이렇게 쓰던 단어. 지금은 다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욕조나 아니면은 잘 정리된 어떤 시설들 속에 그냥 세면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야를 갖다 주었습니다. 대야를 갖다 주는 것은 깨끗하게 씻고 발을 씻고 온몸을 씻고 힘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전쟁터에서 가능한 어떤 물건인가 봤을 때 침상, 대야와 질그릇과 수많은 음식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 음식들 가운데 당신이 입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먹고 힘내서 참으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표현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먹고 음식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진정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바르실레의 행동이 아니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연예인들을 막 좋아하는 청소년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들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은 사랑하고요, 말은 존경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표현이 침상을 메고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대야를 갖고 나와서 주님의 그 피 묻은 발을 씻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귀중하게 했던 음식을 주님께서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들고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민감한 어떤 반응의 한 모습.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함께 몇 년 전에 이렇게 목사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호남 지역의 여러 위대한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들렀을 때 많은 감동도 받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금산교회. 그 교회는 한 어떤 선교사님이 호남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동네에 찾아갔더니 큰 부자인 조득삼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조득삼 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을 전도했던 것들을 그 기록에 보면 현판에 써놓았습니다. 마부 역할을 하고 조덕삼 씨의 그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하인처럼 지내고 있던 이자익 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일하던 이자익 씨라는 이 사람이 먼저 장로님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조덕삼 씨라는 부자가 그 교회를 짓는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그 마을 전체의 모든 물품을 댈 만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의하면 나보다는 이자익이라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으니까 장로님으로 먼저 선출되어 세워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무식하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기 시작하고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요. 또한 목회자를 도와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테이트라는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LB 테이트를 호남 지역의 전체 선교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이자익이었거든요. 무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여수 목포 지역으로 떠나가서 선교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비었는데 이자익 장로님을 세워서 오늘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성경 암송을 줄줄 하는 걸 보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역시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장 멋진 장로님 맞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자익 씨라는 이 장로님이 된 후에 설교도 하고 그러다 이 조덕삼 씨가 여러 가지 후원을 하여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본교회, 금산교회 첫 번째 한국 목회자로 세워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가장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이자익이라는 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섬김과 겸손한 모습은 한국교회의 가장 모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거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위대한 신앙은 섬김에 있다. 그 섬김에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교회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신앙은 믿음이 맞습니다. 위대한 신앙 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믿음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믿음 있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섬김이 없다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한 부분이라도 걸레로 닦고 내가 한 부분이라도 물을 주고 내가 한 부분이라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겠지만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이 다윗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세워질 수 있지만 그냥 듣고 먹고 받아서 그냥 사랑만 받고 있다면 아직도 유아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대한 신앙은 베푸는 데 있다고. 잠언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반드시 선을 베풀라 라는 말씀을 잠언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해 보면 쭉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남는 것 여유분을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는 곳에 채워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어떻게 하면 옮길까,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 이 성전 속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함께 행복할까, 함께 기뻐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요, 예배의 방법이요, 신앙 성장의 방법, 위대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데 익숙한 성도들의 손길이 있지만 너무나 밖에 익숙한 그런 어떤 모습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9월 한 달 동안 섬김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하루에 1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굿네이버스라는 광고를 보시면 10,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이 아이를 한 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까지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선교지로 다녀왔던 캄보디아나 여러 지역에 보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30,000원만 버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까? 4명의 식구가 10,000원으로 만약에 생활한다면 비참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가 단 10,000원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돕는 자가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 식물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 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비가 막 내려서 물이 막 내려갈 때 그 위에다가 너의 식물들, 곡식들을 던지라고. 그러면 물이 막 떠내려가서 나의 땅은 아니지만 그 흘러가는 어떤 그곳에서 곡식들이 자라서 많이 거두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부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바르실레를 꼭 기억하여서 그를 모시고 와서 내가 갚지 못한 그 은혜를 너는 갚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믿음의 손길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심겨지면 언제 자랄까, 언제 정도 싹이 들까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씨앗을 뿌리고 심는 여러 믿음의 손길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어려워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 사업도 가정도 베푸는 데서 신앙의 위대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은 베품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실천되는 만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위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섬김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민감하라고 말씀하시며 베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